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사라를 은혜를 베푸셨다, 기억하셨다. 하나님도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오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뜻대로 일하시지요. 난데없이 일하시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닫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을 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창대케 하고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해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에게서 너로부터 씨가 맺을 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인데 65세 된 할머니가 출발을 해서 애굽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남쪽으로 피하다가 결국은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갔어요. 애굽 땅은 비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데가 아니라 저 킬리만자로에 비가 오면은 거기서부터 빅토리아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이 나일강을 이루어서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 그 평야가 기름진 평야예요. 하늘을 보지 않고 강을 봐요. 그래서 거기는 비가 안 오지만 항상 물이 풍족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어도 되는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했어요? 와이프를 팔았어요. 그랬을 때 지금 90세의 아비멜렉에게 한 번 더 파는데 오늘 창세기 20장에서는 90세의 아비멜렉에 파는 사건, 오늘 읽은 말씀 전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사라 할머니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애굽 사람들이 왕궁으로 취해서 바로의 왕비를 삼았어요. 그죠? 그리고 사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살림을 차리고 몸을 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 바로왕과 바로왕의 그 인척들은 화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아내를 취해서 범했기 때문에 그게 아내인 줄 모르고 했지만 그 하나님은 바로에게는 야단을 치시고 박살을 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올 때 부자가 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사라에게 말씀대로 행하셔서 이삭을 잉태시킬 때는 언제냐면 바로 1년 전에 아비멜렉에게 또 팔려갔는데 그날은 팔려간 그날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돌려보내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손끝 하나 안 대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픔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시집 장가 가기가 쉽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 고대에 사람도 없을 때고 그렇게 많지 않을 때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근친혼을 이루면서 처음에는 다 자기 피부치들끼리 결혼을 해서 사람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다 또 물심판을 당하고 노아로부터 시작한 건 또 근친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위에 10대가 있고 또 아브라함 때도 그다지 그렇게 근친혼이 어렵지 않을 때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과 엄마만 달라요. 큰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이복 남매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애가 없어요. 근데 그 여자를 바로 왕에게 뺏겨서 그 여자는 아마 꽤 살다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부유하게 다 갚아주고 그랬던 거 보니까 꽤 남의 여자로 살다가 돌아왔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현실이에요. 뭐 했더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을 의지했더니요. 그리고 아비멜렉에게도 또 팔아먹었어요. 왜요? 내 목숨 부지하려고. 그런데 지금요, 그 당시 지금부터 1년 전쯤에 98세에서 99세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많은 성장이 돼 있던 믿음인데도요, 그 믿음의 사람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 또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섰던 안 섰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 이 하갈에게도 16장에서 보면요, 여종이 임신을 하니까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니까 그 여주인이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첩이 되게 해줬는데, 종에서 첩으로 올려줬는데 자기를 멸시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주인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라가 산전수전 다 겪은 족장의 부인 아니에요. 얼마나, 그죠? 정치를 알고 정치적으로 팔려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여자인데 그냥 놔두겠어요? 하갈이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서 내 여주인을 섬겨라, 그 말씀에 순종했었어요. 근데 그 나가서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갈은. 근데 오늘도 보면 하갈도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 이삭을 희롱하는 그 아들 때문에 쫓겨났는데 가서 물 한 부대가 다 떨어져서 이제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하갈은 화살 쏠 만한 거리에 가가지고 사람 바탕 화살이 날아갈 만한 거리 한 5, 60m 정도 떨어져서 아이를 바라보고 방송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여자의 통곡을 듣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들었어요? 이스마엘의 아이의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를 보고 따라오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음성을 보냈어요. 말씀을 보냈어요. 자, 아브라함 가정이나 그 믿음 없는 애굽 여자 하갈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 안 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행하셨고, 하갈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했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줬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함께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오늘 깨닫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행하셨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기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 포로들이 돌아오게 해서 많은 인수를 더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따라하십니다.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 때가 되면은 이루실 텐데 그 때를 당기는 게 기도가 될 것이고요. 그 때가 이룰 때까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 이루세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당사자가 내가 될 것이냐, 촛대가 옮겨져서 다른 사람이 누릴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 웃었었어요. 맨 처음에 땅에 엎드려 심중에 웃으면서 내게 어찌 이런 생산이 있겠느냐 웃었었어요. 불신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방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사라는 그때 장막 뒤에서 웃었다 그랬어요. 호호호 웃어버렸어요.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아브라함도 웃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해드렸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받았고, 사라는 여전히 안 믿었어요. 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제 내년 이맘때에 네가 내 정실 자식을 볼 거야 하는 말씀을 믿고 받았어요. 뒤늦게라도 받았는데 사라는 안 받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팔려갔을 때, 만약에 아비멜렉에게 팔려가서 일주일이라도 아비멜렉과 동침을 하고 관계를 갖고 돌아왔다라면은요, 누구 자식인지 사라는 종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 왕에게는 몸을 버리게 놔두셨지만, 그들의 부끄러움을 안고 살게 놔두셨지만, 상처를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는 임신기간이 임신시키실 때가 다가오니까 그로 하여금 다른 남자랑 관계를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신 후에, 여자는 알잖아요. 이게 누구의 씨인지.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라가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내가 피식 웃는 것은요, 자기 혼자 웃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그 기쁨으로, 정말 참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앞에서 또한 약간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다 포함된 그 웃음은 함께 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장막대에서 홀로 웃을 수뿐이 없었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안 믿어지면 홀로 웃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엎드려 심중에 말하며 웃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도요. 그런데 오늘은 사라는 대놓고 웃었어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정말 웃는 자라는 말씀 아시죠? 끝에 웃는 자가 웃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걸 믿으셔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시기를 너희는 그러할지라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했으니까 구해야 돼요. 그럼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를 당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촛대를 옮기지 않는 언약을 내가 누리는, 응답을 누리든, 기도를 해야지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든지 말씀의 때를 당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뭐 했는가?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할례하는 마음은 자기 마음을 찢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잉태되는 것, 임신기간과 출산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러실 때 내보내고, 또 이삭이 자라서 그를 번제를 드려라 그랬을 때 그는 이미 번제를 드리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마음이 찢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찢어진 마음이에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마음이 찢어진 사람이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유지하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말씀드린 이 하갈, 우리가 후반부에 읽어서 이 하갈 보세요. 하갈도 16장에서 스스로 도망쳤을 때 내 여주인을 돌아가 섬기라 그러는 말씀대로 그때는 순종했잖아요. 요번에 두 번째는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제 가죽 부대 물이 다해서 죽게 됐을 때, 아들이 자식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라고 방송되고 했을 때 아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말씀을 또 주시잖아요. 약속하셨었거든요. 16장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니까 하갈아 염려하지 마 하는 말씀 받았죠. 근데 하갈 이 말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또 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주셨냐?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일 만큼. 하갈이라는 여자는 절대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도 듣지도 하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도 말씀을 안 받는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까지 마셨고요. 음성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집안에 20절에 보니까 아이와 함께 하셔서 그가 장성하게 했는데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우리가 보세요. 하갈이 말씀이 있어도 이렇게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기도하고 출발하면 좋았을 것을 쫓겨나면서 그냥 무작정 출발했잖아요. 그죠?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그냥 내보냈겠어요? 가지고 나갔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죽 부대에 물까지 채워서 나갔는데 느닷없이 떠난 사람처럼, 기도도 안 한 사람처럼 모습이 나타나는 게 뭐니까, 말씀이 없어서 당한 환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은 게 아니라 아이 죽는 그 꼴이 어렵다라고 내 환경 때문에 그냥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의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물을 없앨 때까지 하갈을 보세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 있는 거 다 마시고 없어지니까 그때서 우는 거예요. 물이 있을 때 물이 있을 만한 곳으로 찾아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은 인생을 보는 거죠. 이 하갈에게서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가 보니까요. 그가 자라났는데 다 자란 다음에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오늘날도 교회에서요. 내 자식의 배우자의 조건, 내 배우자의 조건을 어떻게 구해요? 조건 다 말해요. 맨 마지막에 믿음도 있으면 좋고요. 세상에 그따위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갈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었어요. 하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내 손으로 너 일어나라. 성경에서 일어나라는 뭐예요? 일어나 내 빛을 발하라. 내 말씀을 받아서 반사시켜라 그 뜻이거든요. 일어나 내 손으로 그를 세워라. 기도하는 손이 되어라였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엄마, 말씀을 받지 않는 엄마.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여인으로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이면 선진국 여인이거든요. 선진국 여자, 배운 여자 데려다가 와이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 보세요. 여러분 호메이니 알죠? 여러분 호메이니가 원래는 독재자를 대항했던 그런 성직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신정국가의 유명한 독재자로 바뀌잖아요. 누구 후손이에요?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오늘날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 걸 알았으면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니까 그 이루시기까지 시험에 들지 않아서 촛대가 옮기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은 때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와서 네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비멜렉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중동의 여러 왕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중에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5개국 연합군을 깨뜨리고 포로를 붙들어 갔던 4개국 연합군을 야습해서 물리쳤던 318명의 가병을 가지고 있던 강성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와서는 맥을 못 추고 아내를 또 팔아먹었을 뿐이 없는 연약함.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강성한 왕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가 그냥 온 게 아니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려왔다. 이건 뭐예요? 시위대를 끌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강한 왕이 아브라함한테 후대했다는 얘기예요. 누굴 눈치 봤다? 하나님 눈치 봤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3절에 아비멜렉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후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는 것은 시편에 보면은요,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지난주에 13편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후대하심으로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후대하시니까 142편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후대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 나를 후대하시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의인으로 나를 두르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시면요, 사람이 나를 둘러 인맥이 생겨요. 지금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후대하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대하시니까
환경으로 나를 후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후대하시면은요, 눈을 밝혀주셨어요. 누구의 눈 밝혔어요? 물 떨어진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시편에서 13편에서도요, 나로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달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망의 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후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요동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요동치 않게 하신다고.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시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눈 밝혀주시고요,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결국은 주님의 이름을 감사케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기다가 맹세하잖아요, 맹세.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정도로 지금 아비멜렉에게 눈치가 보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33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서 영생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하나님에게 후대받아서 그 당시에 중동의 맹주였던 아비멜렉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눈이 밝은 사람이 됐고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셨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건 뭐 인생에서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다. 이삭을 바쳐 그럼 바치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더 이상 사라를 바치지 않는 남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뻐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의인이 나를 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이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는 것이나 요셉의 입장이나 다니엘의 입장 전부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건을 통해서 환경이 그들에게 후대하게 만드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만 우리가 의뢰하면은 우리의 환경이 나를 후대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거 이름을 부엘세베라고 이름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7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삭도 우물을 다시 파잖아요. 아버지의 우물 7개를 파고 다시 다 양보하잖아요. 여기서 7개의 우물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우리 교회가 이런 7개의 샘을 파게 하소서. 7 우물을 7이라는 완전한 거거든요. 완전한 우물 7가지.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갈처럼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윗이 그랬거든요. 내 눈물을 계수해 달라고. 눈물의 샘을, 눈물의 우물을 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 그래서 네로가 눈물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영화 봤어요? 네로가 눈물병에다가 자기 눈물 받죠? 옛날 로마 왕이. 그게 고대에 있던 말이에요. 근데 시편에도 하나님이 내 눈물을 계수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눈물을 흘려야지 방송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눈물, 하나님과 상관없는 눈물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의 샘,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눈물이라는 우물을 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도움받아요. 두 번째는 생수이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했다 그랬으니까 말씀의 우물을 파야 돼요. 뭐예요? 성경을 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독이 아구까지 채워져야 되잖아요. 기도의 우물을 파야 돼요.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눈물을 흘리셔야 되고요. 말씀의 우물을 펴세요. 말씀의 이 생수를 여기서 기르세요. 성경을 피시고 여기서 생수를 두레박으로 퍼내세요. 믿음이라는 두레박으로. 아멘. 그리고 기도의 독을 아구까지 채우세요. 그렇게 되면요, 감사라는 우물에 감사의 물이 고일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 다음에는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내가 먼저 쉴만한 물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지쳐서 고뇌가지고요, 야곱의 우물가에서요, 먹을 것을 갖다 가지고 제자를 보내시고 지쳐서 쉬고 계셨을 때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물 마시지 않고 뭐 했어요? 전도하셨어요. 우리가 쉴만한 물가는 어디냐면 그들로 하여금 쉴만한 우물을
전하는 영생을 증거하는 전도의 우물을 파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요, 내게는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게 내 양식이라 그랬어요. 아멘. 쉬고 싶으세요? 먼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생의 생수 맛을 본 사람은요, 쉴 만한 물가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전도의 우물가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영혼에게 쉼을 나눠주고 나도 쉬어요. 그래서 첫째, 눈물의 샘이 가득 차는 눈물의 우물,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 감사의 우물, 전도의 우물, 그래야지 내가 안식하는 쉴 만한 물가의 안식의 우물이 내 것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곧 생수이신 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왔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우물을 우리는 파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이름만 불러도 훌륭한 기도가 돼요. 그래서 반석이신 생수가 그냥 터져 나오는 도루물을 파야 돼요. 이 모래땅을 파는 게 아니라 반석을 쳐서 반석을 우물 삼으시는 예수님을 우물 삼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보면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러한 7가지 완전한 우물을 통해서 부엘세바라는 우물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